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잠잠하였더라. 네. 어제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의 표현대로 사울이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을 직접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로써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제비를 뽑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사울이 이 뽑히게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을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심을 좀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사무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왕과 백성, 또 왕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배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된 결말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는 선왕보다는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 악한 왕들의 타락이 곧 나라의 타락과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왕국 모두 주변 강대국에게 멸망당하는 결과로 끝맺음하게 되죠.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를 낳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주권과 권력을 갖고도 그분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류가 왕정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마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도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자,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왔으니까 12,000명 정도가 모였지 않겠습니까? 이 미스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명령하니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기는구나. 이런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제비를 뽑죠. 그래서 딱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또 마드리 족속이 뽑혔고,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장면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죠. 사울은 어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또 더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직접 뽑혔어요. 자, 그렇다면 딱 이때야말로 사울이 온 백성 앞에서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내가 바로 그 사울입니다라고 나서도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좀 숨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주장들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부담감을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죠.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또 이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000명의 백성들이 막 모여 있고 그 가운데는 지파별로 장로들도 다 모여 있는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왕의 책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고 신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사울은 숙부와 얘기할 때도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볼 때도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그 왕이요 이렇게 내세우는 어떤 모습보다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이렇게 좀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 사울이 겸손함과 또 신중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울의 그냥 짐 속에서 이렇게 가리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그가 숨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숨었다가요. 숨기다라는 동사의 이 단순한 수동태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하면요. 그가 숨기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숨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냥 이렇게 숨기어져 있다라고 읽히기도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냥 사람이 많아서 짐 속에 숨기어져 있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왕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정작 왕으로 선출되는 사울은 조금 소극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을 이렇게 높여주죠.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ESV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권의 권한과 임무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뽑힌 왕의 권한과 그의 임무, 책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말해준 것이에요. 자,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사울을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소개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과 백성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울도 또 백성들도 사무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26절에 보면 사울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러한 유력한 자들과 같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모든 장면 가운데서 정말로 능력 있고 또한 이 국가의 어떤 통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 몇몇 핵심 인물들의 그러한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게 정말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절차적으로 세웠던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진짜 왕권을 주시고 그의 왕권을 세우고 정말 그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기회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미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세우려고 사울을 임시적인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장면이 좀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백성들 중에 사울을 멸시해서 예물을 바치지 않은 자들도 있다고 27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오늘은 그에게는 대관식을 치르는 날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은 숨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일부 백성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필요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사울도 왕궁이 아니라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이 왕정 국가로 가기 위한 또 사울의 왕권이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안정되지는 못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택하신 것을 어제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심을 체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모든 일들을 좀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다리 사이 가운데 있었던 것도 저는 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면 이렇게 사울이 좀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만큼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그 지파였죠. 그래서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출신이에요. 이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러한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가운데는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큰 지파들도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백성들이 사울 어디 있어? 사울이 우리 하나님이 뽑아주신 우리 왕이네라고 추대하는 모습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요. 훗날 사울 왕이 했던 가장 큰 그 실수 있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지 않았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때 뭐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사울은요, 전리품을 챙기기 원했던 군대 장수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가장 좋은 어떤 재물들을 챙기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능력 있는 왕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는 자기 승전비 세우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마음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그를 떠날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인정에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에요. 릭 워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만 추구하면요. 사람의 거절과 함께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찬양하는데,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꼬꾸라지고 정말 회개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준 그 배경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사울이 지금 오늘 왕권을 쓰는데 우리 저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토리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다시 저를 위해서 묵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사람들의 인정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근본은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에 이 하나님의 이 정말 호령과 같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본질적 반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AKPC 교회와 내가 섬기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쉽게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훗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때 올바른 결정을 했다. 하나님의 결정을 했다라는 그러한 우리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교회에 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어떤 은혜와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전쟁의 이 풍파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